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혀의 열매가 인생을 책임집니다. 네, 혀의 열매가 인생을 책임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혀의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포를 보려면 폭포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려면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산의 아름다운 산에 웅장한 나무들을 보려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면 조용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그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따른 수고가 필요합니다. 폭포를 보기 위해서 폭포가 있는 곳을 가야 하는 것처럼 그 수고를 해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수고 없이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포와 바다와 산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가는 도중에 힘들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함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 따라 우리의 그 걸음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괜히 시작했나? 우리가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여행을 망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산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무엇인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소망의 말을 해준다면 비록 힘들지만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해 줌으로써 어려운 과정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동일하게 힘듭니다.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려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말을 던져주는 사람과 소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잘 왔다. 역시 이걸 보니까 정말 좋다. 보람이 있다. 나는 그러한 긍정의 말로 우리 삶의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은 힘든 일을 겪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힘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내가 때로는 참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서로서로 격려해 주면서 서로서로 함께 힘을 향해서 목적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 속에 어떠한 동역자와 어떠한 말들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모티브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많이 받았죠. 우린 여러 번 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이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또 반복적으로 잊어버리고 또한 좌절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영상에서도 몇 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EBS에서 양파나 밥에게 말을 하는 그 내용의 실험의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믿음의 말이 사라져버리고 긍정의 말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죄에 대한 습관처럼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좀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언어의 습관이 어떠냐를 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의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습관적으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인 말, 못하겠다, 안 된다, 그냥 우리는 그만둬야겠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보자 라는 말을 하죠.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단순히 긍정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열매가 그 입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0절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결과가 입의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1절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입과 혀,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 결과를 누리게 되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입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나 듣는 것과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도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 내리막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구비구비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내 혀는 어떤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끝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그 종착적을 맞이하게 만들죠. 내 입이, 내 혀가 사망의 길을 향해서 계속 말한다면 사망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생명의 길을 향해서 말한다면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길은 굽이굽이지만 내 입술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냐에 따라 그 굽이굽이 삶 속에 생명의 길로 아니면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죽게 되고 나의 말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입의 힘, 말의 힘,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입의 말이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간 사람, 생명의 길로 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소망의 말을 했던 사람,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사람만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망의 길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입술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무겁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열매는 크고 그 결과는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길을 살아가도록 내 말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내 입의 혀가 은혜의 길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말이 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기 중심의 말을 지혜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네, 내 중심의 말을 지혜의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죽이는 말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의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진리를 배척하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지혜를 배척한다.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배척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자기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입장을 내세우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근간을 어디서 찾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근간은 오늘 말씀에서 마귀의 성품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내 중심의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의 말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 말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말하게 됩니다. 왜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나옵니다. 자기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의 사람은 진리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내 중심으로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인 진리를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내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의 기준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중심의 말을 하지 않고 진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 감정, 내 입장, 내 편에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의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내 감정대로 그것을 내가 쏘아붙이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내가 기분이 나쁨으로 내가 마음 가운데 불편함으로 그것을 너는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너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라는 말들로 우리가 혹시나 그 자녀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로서 그 기준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지혜의 말을 내뱉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말은 언제나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의 말은 내 감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은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말은 나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도록 말합니다. 참 바른 것이 드러나도록 말하는 사람이죠.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세우면서 바른 것을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중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 나의 모든 것을 포장하기 위한 말이 아닌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것을 정말 지혜롭게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조롱하는 말을 존중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네, 조롱하는 말을 존중의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를 향해서 혹시나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조롱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우리가 누구를 조롱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우월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대체로 그런 말은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많이 합니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고요. 우리보다 아랫사람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쉽게 조롱의 말을 던지고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 말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그리고 나를 그 사람보다 우월하게 높은 위치에 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을 내뱉기가 너무 쉽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보면 조롱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함부로 말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은 대꾸하지 못합니다. 왜요? 약자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말을 그들에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항상 존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내 자녀들에게 나는 자녀들을 살리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존중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족한데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의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소망을 보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 현재의 모습은 답답해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반 자녀들은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녀들은 연약해진 우리 부모님들을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고용인들에게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위치에 직분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심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히 말하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말로도 학대하고 학대하는 자들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경험이 많을 수 있죠.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함으로, 그 많이 가짐으로, 그 사람보다 경험 많음으로 이것밖에 못해요? 당신은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쉽게 대꾸 못하죠. 왜냐하면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러나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받습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한 위치에 있어서 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낮은 자일수록 존중해 줘야죠. 더 어린 사람일수록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수를 고쳐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작아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자존감이, 그 사람의 생각이 좁아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에게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면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사람, 이건 실수했지만 당신은 이 부분에 더 잘하지 않습니까? 주눅들지 마세요 라고 그 사람에게 격려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해주는 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나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니면 조금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해주는 것,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자존심을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던진 말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가볍게 던진 조롱의 말, 그 말이 그들에게 아픈 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작아지도록 하지 않고 서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존중하고 살리는 말, 그리고 실수했을 때 고쳐주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말, 우리는 짓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존중하듯이 우리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이 작은 사람에게, 이 연약한 지체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롱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존중해주고 조금 더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비판과 험담의 말을 축복과 격려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네, 비판과 험담의 말을 축복과 격려의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8절 말씀과 13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 자신도 죽이고 상대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은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악한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성읍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읍은 이 정직한 자, 그 사람이 말하는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더욱더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말로 말미암아 성읍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축복의 말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한 말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험담하는 자, 그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험담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고 험담함으로써 관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비판과 험담의 말이 앞의 말들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험담의 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놓고 결국은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비판했습니다. 그게 좋은 땅인 거 알겠는데 그 땅에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야 라고 말하며 험담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약속을 놓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방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죠. 문둥병에 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방하는 말 그리고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비판과 험담의 말이 내 삶 속에서 습관처럼 나오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나만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죠. 입술로 나를 죽일 수 있고 입술로 저 사람을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입술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내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입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살릴 수 있죠.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로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하게 공동체이지만 무너져가는 공동체 가운데 소망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들은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덕을 만들고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이 많아지길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말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십시오. 가정 속에서 남편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는 당신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험담의 말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그의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려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려하려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말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왜 그거밖에 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소망의 말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되죠. 친구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분 축복과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여러분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입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상처를 남기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죽음의 말을 퍼뜨리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말을 축복으로 선포할 때, 격려의 말을 그들 가운데 증거할 때 비판과 험담의 말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와 축복의 말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관계를 살리고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축복과 그리고 격려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로 통해서 자녀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에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단순히 그냥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는 여러분 분명히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위로와 격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교사의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소그룹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리고 믿음과 축복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 일에 함께 동력해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겠죠. 현실에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은 함부로 내뱉고 싶을 정도로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무례함을 떠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선택하는 그 성도는 상대방이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떠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